네,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 2017년 첫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2017년은 뜻깊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성화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성화는 계속 진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되는 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제가 이 말씀을 요즘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 스스로가 이거를 자꾸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계속 고민입니다.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요즘 우리가 예배를 보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예배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으로는 모든 걸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야. 겉모습은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는 성령님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 우리는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나? 성령님이 있다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돼요. 말씀은 듣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거는 모양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듣고 오히려 세상적인 교리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쪽을, 돈을, 또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은 그러잖아요.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영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솔로몬을 보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유명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실제 있었던 인물이에요.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어렸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다 달라지 않고 지혜만 달라고 했어요. 근데 웃긴 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만 주지 않았어요. 뭐도 주셨는지 아세요? 많은 부를 주셨어요. 정말 많은 부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세요? 야,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부가 오히려 솔로몬을 더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 많은 부 때문에 어떻게 해서 타락했냐면 결과적으로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동맹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라든지 그런, 거기에서 이제, 여왕들을 데리고 와서,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와 결혼하면서 그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방 여자들을 딱 들어오니까, 이방 여자들이 자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도 다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데려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이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다는지 제가 자주 말했죠. 몇 명인지 기억하세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아내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0명이니까 뻥 하네요. 첩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아내가 300인가 그리고 첩이 700인가 맞죠? 정윤군. 그래서 합이 1000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자로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겨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도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헛보다가 이르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야 할 생각은 자기 모든 속에서 무슨 일이라고. 다 살아보고 나니까 이 삶이 헛되다는 게 결론이에요. 헛된
이런 게 그 느낀점이에요. 우리 첫째 아이들 방학 숙제 보니까, 첫째 아이의 방학 숙제 보니까, 뭐 하고 느낀 점 쓰시오. 뭐 하고 느낀 점 쓰시오가 그게 항상 하더라고요. 느낀 점을 쓰니까 이 사람이 쓰니까 헛되다. 인생 살아보니까 헛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해볼 거 다 해보니까 헛된데, 해볼 때는 즐거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뭐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입니다. 전체 일의 결론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왔냐? 이 인간들이 이 땅에서 왜 사냐?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딱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왜 삽니까? 네. 왜 삽니까, 여러분? 네. 그때 여러분 이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때 이 땅에 사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영원한 세상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몸소 체험해 본 결과 이런 큰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적용하고 있어요? 혹시 몇 억 모았다고 거기에 여러분 믿음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천억을 가전 이 솔로몬의 조언을 우리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립 서비스만 주구장창하고 있습니다. 립 서비스. 요한복음서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냥 말만 난 너 사랑해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에요. 행동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줘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속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요, 말로만 하는 찬양. 삶으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위해서 살면서 믿음을 위해서 희생은 전혀 안 하면서 예수님 말했다고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요, 기독교를 비웃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술, 담배는 왜 합니까? 절제가 없어요. 억제가 없습니다. 돈은 또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오늘날 목사들 중에서도요, 가롯 유다가 참 많아요. 가롯 유다가 왜 예수님 따랐습니까? 돈 횡령하려고, 돈가방 들려고. 그러니까 돈 횡령하려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유명해지면요,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예배당 짓고, 어떻게 패턴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습니까? 저도요, 돈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람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비교를 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끝에 가야지 알아요. 추수 때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추수 때 가보지 전에는 똑같아요, 이게. 알곡도 그렇고, 가라지도 그렇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끝에 가면 뭐가 차이 나냐면, 알곡은 열매가 있고, 가라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님 없이는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님 있고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행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착각이에요. 행위 없는 구원파 교리는요, 세상이 물질적으로 잘 살기 시작하면서 나온 교리라 합니다. 이제는 편한 세상이니까 믿음 생활도 편하게 행위 없이 지식적으로만 하자. 그것에 대안을 바른 성경에서 찾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교재를 여러분이 사주면 뭐합니까? 애가 공부를 안 하는데.
그 뭐가 문제예요? 애 문제예요? 교재 문제예요? 공부 안 하는 애 문제 아닙니까? 이게? 똑같아요. 아무리 바른 성경 쓰면 뭐합니까? 일상생활에 말씀을 적용 안 하는데 이게 성경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적용 안 하는 우리들 문제 아닙니까? 이게 믿는다면서 왜 제 속에 계속 사냐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요. 공부 열심히 해도 능력이 안 돼서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영근 그죠? 동의하죠? 난 정영근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요. 예, 있죠. 예,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이거는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나는 능력인데, 그거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전 재산을 다 드리고 싶은데, 수중에 돈이 별로 없어서, 그거라도 헌금을 합니다. 그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제일 헌금 많이 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전에 본 구절인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을 했냐? 누가복음 21장 3절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난한 가부가 하늘의 보물보다 더 많이 얻었다. 가난한 가부가 헌금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행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행위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행위 플러스 마음이다. 근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행위를 안 해요. 우리는 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요. 성경 지식으로만 때우려고 해요. 그리고 예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만 따집니다.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도들도 그렇고 실천 없이 말만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생업을 버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한테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본인을 따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화롭게 살지 않았어요. 매우 큰 핍박받고요.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은 어떠냐 말이죠. 오늘날 물질주의에 빠져서 부자가 되는 것, 대형교회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돈이 지금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시내산 앞에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한테 뭐라고 해요? 우리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송아지 보고. 돈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지금 상태 아닙니까? 돈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의 사람들한테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이렇게 남겨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는 내가 이르기를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너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는 부자다.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 부자라고 좋아해요.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영적인 거예요. 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경고한다고 했어요. 권고한다고.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어다. 이게 뭐겠어요? 영적으로 눈 뜨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너 물질적으로 그 부유하다고 거기에서 좋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회개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회개밖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기억하십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토할 것 같다. 나 너네들 행위 보니까 토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오늘날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행위가 있는 듯 하면서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요. 교회에서 졸고요. 헌금은 하는데 나 쓸 거 다 쓰고 남은 거 헌금합니다.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주중의 삶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술, 담배 타고요. 그렇지만 나는 부자라.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고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재림하면요. 그동안 종교인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구원파 목사들이 설교하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 그거 믿고 계실 겁니까?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 재산 다 뺏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면 그게 최고의 자기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행위는 기본이다. 여러분, 행위는 기본이야. 너네 행위만 내가 보지 않아. 마음도 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없으면 말도 하지 마. 그거는 너네 믿는다고 말도 하지 마.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의로워야지 여러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 행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행위 있었잖아요. 그들은요, 작은 수입에 11조도 다 했던 사람들이 아주 엄중한 그런 행위를 가지고 근데 자랑했잖아요. 자기 행위를 자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행위 플러스 마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주가 되셔야 돼요. 그거 해야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시면 그 행위는 잘못된 행위예요. 그래서 마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구원파 교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이 많은 이런 날 힘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너무 약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제일 많이 찔린다니까요. 항상 그래요. 제가 설교는 하지만 변하지 못하는 제 육신을 보면서 항상 힘들어요. 근데요, 유일하게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예요.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솔직히 저는 이런 놈이에요.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삶에 변화시켜주세요. 사랑만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하면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보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랑하며 자녀를 돌리며 사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수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늘 볼 구절들은요, 마지막 날들, 곧 우리 세대들에게서 나올 증상들입니다. 먼저 자기를 사랑하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하루 동안 우리를 위해 쓰는 시간을 보면 압니다. 여기에서 정말 찔림이 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찔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원래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 씁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계속 찔려요. 저도 항상 그래요. 이게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참 오늘날요,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도 쓰고요, 많은 돈도 써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되는지 아세요? 카드 명세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명세서 보면요, 거기에 누이똥 백이 거기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 마음이 있는 거고, 죄송합니다.
그 골프채가 거기 있으면 골프채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쓰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시간도 그렇고 우리 돈도 그렇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드리는 것은 아까운데 왜 나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너무 자연스러울까요? 왜 내 자식들에게 쓰는 것은 아깝지 않을까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해도요, 돈 쓰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왜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존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의 주인은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우리 쓰는 시간을 보면 우리 자신이 돼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음성으로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이고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는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요, 세상 사람처럼 술, 담배 다 하고요, 돈을 그렇게 사랑해요. 신앙생활은 예배당 안에서만 합니다. 트랜스포머도 아니고요, 일요일만 크리스찬으로 변해요. 그리고 평일날은 비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처럼 대중가요에서 취해서 가수들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가수만큼만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특히 식당 아줌마들 보세요. 드라마 주인공 인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되지 그럽니다. 우리는요, 살인이나 강간 같은 큰 범죄만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절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절제가 필요하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전이 없으며 협정하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를 멸시하며. 절제하지 못한다고 다 있어요. 여러분, 제 외모를 한번 보세요. 저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술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딱 견적이 나오잖아요, 얼굴 보면. 저도요, 노래방 가면요,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시원하게 맥주 마시면요, 알달달 기분도 해주고, 저는 기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잠도 잘 와요. 저도 알아요. 근데 왜 저는 술 안 마십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뭐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인간의 육신에게는 절제가 없습니다. 오늘날 범죄의 80%가 술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오직 담배만 경고하고 있다. 여러분, TV만 커서 보세요. 드라마에서 술 먹는 장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술이 더 무서운데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술을 광고를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한테 많은 목사님은 그렇게 술 먹는다고 해도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다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님 믿고 술을 안 먹어야지 천국 간다 라고 조건을 대면 이건 율법주의예요. 그죠? 율법주의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이 술 먹는 거다. 그건 진짜 예수님 믿는 걸까요? 네? 그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술 먹어도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 아니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술 취한 사람 천국 갈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어요.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난 안 취해요. 예, 모든 술 먹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음주운전도 항상 음주운전 딱 걸리잖아요. 하는 말이 안 취했어 나. 하나도 안 취했어. 그래요. 예. 그러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거나 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 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뭐랍니까?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무섭죠?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술 취함에 굉장히 엄격한 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너무나 당연시하게 묵인하고 있어요. 나는 취할 정도로 안 마셔서 괜찮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들의 동일한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것은 뭐냐?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술을 마시겠다. 그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보다 술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아내에게 백송이 장미꽃다발 비싸잖아요. 턱하니 사줬어요. 난 당신만을 사랑해. 알고 보니까 좀 전에 다른 여자하고 잠자리를 하고 온 여자예요. 아니, 남자예요. 이게 오늘 막장 드라마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단골 메뉴입니다. 무엇을 강조할까요? 이 사람의 믿지 않는 사람도 립 서비스 소용없다. 나 당신만을 사랑해. 필요 없다 이거예요. 행동을 봐라. 그 사람의 행동을 봐라. 그 사람 행동이 그 여자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통해서. 이게 행동이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립 서비스는 그만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도 가짜라는 거 알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절제 필요하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쾌락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쾌락은요, 결국 끝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절제하지 않고요. 그러면 나오는 게 쾌락입니다. 이번 주 기사 보셨어요? 이번 주 기사? 교장 선생님이요. 학교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학생에게 발각이 됩니다. 뒤늦게 알려줘서 교육청에서 직위 해제를 시켰어요. 보셨습니까? 그 기사를? 네. 교장 선생님이 몇 살일까요? 네, 50대 후반. 그죠? 그 뭐를 말해요? 음란물은 나이와 상관없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TV에서는요, 음란물을 야동이라고 해서요, 모든 건강한 남자들은 당연히 봐야 하는 것처럼 그 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탄이요, 사람을 유혹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물이다. 사탄은 음란물을 사용해서 육신의 쾌락에 환상을 줍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완벽한 만족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현실에서 줄 수 없는 것을 더 자극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교회는? 네?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교회는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신랑을 위해서. 그죠? 순결이에요.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더럽히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사탄이 쓰는 이 음란물이다. 성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과 교제를 끊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악한 거 보잖아요. 하나님의 교제를 탁 끊어져요. 바로 끊어져요. 절제하지 않으면요, 어떤 남자도요,
음란물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은요, 뭐 대단한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절제로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자만하지 말고요, 절제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행동하는 그 행동이 진정한 그 사람의 믿음이다.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처럼 통성기도와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 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런 거를? 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이용해서 아예 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또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육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에이, 오늘 예배 잘 드렸네, 피곤하다 하면서 몸이 더 원하는 걸 가게 됩니다. 유부남 또 음란물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요, 이렇게 농담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내 컴퓨터에 직바구리 폴더를 지워달라. 오늘날은 이게 재밌는 그냥 농담에 불과하게 돼버렸어요. 근데요, 이게요, 실제로 아이들 사이에 그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시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너무나 뭐 이런 음란물을 보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닌 것처럼. 근데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겠습니까? 정말 강한 영향을 줍니다.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이게 굉장히 잘못된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청소년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이제 바깥에 이렇게 놀게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버려. 저기 아파트에 CCTV 없는 아파트 있습니까, 요즘에? 다 CCTV 있잖아요. 놀이터 같은데. 보세요. 다 CCTV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옛날에 그랬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래도 자연스럽게 놀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세상은 더 교육 그러는데 왜 세상은 더 악해집니까? 잘못된 지금 교육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요, 1시간 잘 예배를 했다고 해도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중에 한 번 악한 거를 보거나, 악한 거를 마시거나, 악한 거를 먹거나, 악한 거를 듣거나 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관계의 영향을 그냥 깨트려 버려요. 깨지는 거예요.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디어 금식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 똑같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악해진다니까. TV 한번 켜서 걸그룹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극적으로 춤을 추는지. 근데 그거를 오늘은 유치원생들한테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옷도 또 그렇게 입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유치원생, 그리고 아이들, 유치원 애들이 끝나고 자기 이제 뭐 할 거야? 나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똑같아요. 7, 80%가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 꿈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요, 이 땅에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믿음이 없대요. 예수님 재림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이느냐 하시니라. 사람의 아들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요.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냐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이 됐어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에 있는 것들을 그냥 인용을 하는 거예요. 본인을 내가 돌아올 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항상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예수님 올 때라는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는 땅에 믿음을 보겠느냐.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올 때는요, 노아 시대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 시대 때 왜 그 사람들이 믿음을 버렸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뭐 굉장히 뭐 우리가 뭐 죄가 많습니까? 뭐 여러분 여기에서 뭐 살인을 하셨어요? 뭐 강간을 하셨어요? 왜 굉장히 범죄를 막 많이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그게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런 모습이라는 거야. 오늘날이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날이 지금 이때예요. 우리의 세상이에요. 근데 자꾸 너 그렇게 하다가는 천국 못 가? 천국 못 간다니까? 이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또 다른 목사들은 구원파예요. 자꾸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가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가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가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잖아요. 가요. 지금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님 믿는다는 그 고백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의 고백은. 말만 하는 립서비스는 이제는 그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 생활에는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TV만 틀어도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요?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절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쾌락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힘들어요. 뭐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저 목사는 완벽한가 보다.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은 똑같아요. 굉장히 육신이 약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절제하려고 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저도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똑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저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 하루에 몇 시간 너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어? 너를 위해서 지금 도대체 몇 시간을 쓰고 있는 거야? 계속 저도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힘듭니다. 생활은. 그런데 여러분 좁은 길이잖아요. 예? 좁은 길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왕국은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이거 끝나면요. 우리가 이거 통과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영원한 세상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소망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정영군이 수요일날 외운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이 우리가 인내와 위로를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인내와 위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인내를 얻으셔야 돼요. 또 위로도 받으셔야 돼요.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야, 내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이 그래요. 내 안으로 들어와. 내가 주는 거는 멍에는 가벼워. 무겁지 않아. 나한테 들어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세요. 그리고 회개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대단하게 펑펑 눈물을 흘려야 되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구나. 2017년에는 좀 변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도요, 날마다 죽인대요, 자기를. 날마다 죽인대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날마다 안 죽이냔 말이에요. 억제한대요. 절제한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쉬운 믿음,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 자꾸 이런 게 자꾸 들어왔어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점점점 이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한테도 배척당하는 거예요. 너네 거룩하지 않아. 너네에서 거룩함이 어디 있어? 맨날 싸우기만 하고, 돈 때문에 서로 싸우기만 하고, 장로하고 목사하고 맨날 싸움이라고 하고, 서로 성도들 간에 싸움이라고 하고, 돈 자랑만 하고, 11조 한다고 너네들 돈 자랑하고. 이게 11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11조도 하고 그 다음에 11조의 그 이상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야, 사랑.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여러분 기도도 좀 해보고 좀 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